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25절에서 32절.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며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어 싸우니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시편 119편 제목은 동일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품고 행하는 자. 말씀을 마음에 품고 행하는 자. 세 번째입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의 가운데 있어요. 보통 저 성경책을 이렇게 접어가지고 딱 피면은 웬만하면 막 시편이 펼쳐지죠. 그 중에 가운데 펼쳐지는 성경이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있을까? 이 부분을 따로 읽으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제가 이제 말씀을 어떻게 나누는지 눈치채셨죠? 176절이 있는데 이것을 8절로 나눠서 22번에 걸쳐서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때는 8절 나눌 거고 어떤 때는 16절을 나누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 119편을 나눴던 것 플러스 앞으로 나눌 것 한 년이나 두 년이나 더 읽고 묵상하면 거의 제가 말씀을 나누는 것하고 아마 비슷하게 따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시편 119편을 마무리하는 때까지 좀 계속해서 이렇게 나눈 것만큼 해서 한 년이나 두 년을 더 읽고 또 앞으로 가서 다시 거기까지 또 읽고 이러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묵상하면서 제가 어떻게 나눴는가를 기억하면서 또 다시 복습하는 것도 굉장히 유익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일단 119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죠.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러분들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실제로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임해야 합니다. 9절의 말씀을 강조했어요. 청년이 무엇을 하고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지니이다.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러분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기가 하고 싶은 어떤 격정과 열정과 꿈과 야망과 많은 소망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걸 표현할 때 몇 춘기 이런 표현들을 쓰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가 해보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고 싶은 질풍노도의 때, 그럴 때를 우리가 어떤 청년이라는 단어로 한번 표현해 보는 겁니다. 근데 인생을 살아봤던 솔로몬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청년의 때를 기억하라. 그리고 우리가 살아보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있다.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할 것이다. 그러므로 심판자를 기억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심판자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청년이 무엇을 이루고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하,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이외에는 나의 행실을 깨끗게 할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두 번째, 세 번째 연에서는 18절을 좀 강조했어요.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가 끊임없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영안의 눈이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 눈이 열려야 합니다. 마음 눈이 열릴 때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마지막 때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안약을 사서 발라 눈에 보게 하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좀 잘 알고 계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안약이 있어야만 눈이 열립니다. 귀가 열립니다. 마음으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또한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도 사도행전 28장에 보니까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도 하나님께서 아직도 무엇을 온전히 허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약을 허용하지 않았다. 즉 많은 사람들의 눈이 열리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눈이 열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눈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그분에 대해서 마음을 오픈하는 것이죠. 언제 우리가 마음을 오픈하나요? 좋은 감정이 있을 때, 그렇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우리가 받아들이죠. 이제 우리가 눈이 열리는 그런 은혜들이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눈이 열려야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내 심령 가운데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의 귀중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초점을 온전히 둘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의 나를 사랑하는 자니, 즉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아니하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때로는 자기가 해보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 이것을 우리가 야망이라고 말할 수 있고 육체의 소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달려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어떤 인생을 살게 되어져 있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말씀을 순종하며 나라와 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고린도후서 8장을 인용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것은 바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하는 이야기인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을까요? 5절을 전 상당히 좋아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누어 주었다, 드렸다 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감정이 아닙니다. 어떤 누가 충동한 것도 아닙니다. 또한 무엇인가 드러내기 위함도 아니고 보여지기 위함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정말 사랑의 최고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죠. 나는 없고 온전히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 그러면 그 열매를 보아 그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은 실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을까라고 할 때 저는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을 소개하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죠. 예수님은 어떤 길을 걸어갔을까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적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처음에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또 당신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질문하는 가장 대표적인 질문이 있죠. 당신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한번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있습니까? 우리 김민석 사님은 인격적으로 만나신 적이 있나요? 이렇게 우리가 물을 때 과연 이 물음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까? 우리가 대표적인 것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저는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럼 인격적으로 만난 게 무엇인가요? 라고 물으면 예, 저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대표적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또 인격적이라고 하는 만남은 무엇일까? 이 부분 하나만 살펴보고 더 이어나갈게요. 저는 빌립보서 2장으로 이 부분을 한번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우리가 과연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품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첫째는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했던 것처럼 왜 우리가 구원받는데 인격적 만남이 필요하냐 하면 원래 아담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와서 유혹함으로 인해서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빗나갔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불순종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영은 떠났고 우리는 쫓겨야만 했습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무엇 가운데 사냐면 죄 가운데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죄에서 건져내실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럼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인격적 만남이라고 인격적인 믿음이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믿음이어야 할까? 첫째는 바로 이것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인격적 만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를 비워야 합니다. 내가 없어야 합니다. 아담이 범죄한 것은 마귀에게 미혹을 당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생겨났죠. 보암직 먹음직 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함. 자기가 생겨났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 인격적 만남을 가진 사람들은 두 번째 무엇을 소유해야 할까요? 자기를 비워, 즉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를 비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자아가 있어요. 다 자기 생각이 있고 판단이 있죠. 다 자기 주도권,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격적 만남이라고 두 번째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격적 만남이란 무엇인가?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다시 말해서 나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느냐? 이제는 절대적으로 예수님만을 위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살 수 있는 사람이 인격적 만남입니다. 이것은 머리로 만나는 사람이 있고 삶으로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은 인격적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머리가 아닙니다. 머리라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이 세 가지를 고백할 수 있고 실제로 그 열매를 보일 수 있는 것, 이것이 인격적 만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복종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복종한다고요?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입니다. 즉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내 안에 인격적으로 모신 사람입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이 세 가지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신앙생활입니다. 즉 종교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여러분들은 인격적인 만남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인격적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냐 하면 이 세 가지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 가지를 살아갔을 때 그때서야 예수님께 하나님은 무엇을 부여했습니까?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드디어 완성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어 주었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죠? 예수입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상천하지의 가장 뛰어난 이름을 드디어 허용했을까요? 이 세 가지를 했을 때 허용했습니다. 그러면 예수 이름의 능력은 무엇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입니까? 첫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을 때. 둘째,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었을 때. 셋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 드디어 예수 이름의 능력이 발산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소유해야 구원받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즉 무엇을 소유해야 사탄을 이길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하나님이 소유하기를 원할까요? 우리가 무엇을 소유해야 아담성을 회복하는 걸까요? 첫사람 아담이 가졌던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교제했던 것을 회복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저는 인격적 만남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로 여러분들을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이지 않는 것. 사단은 어떤 존재일까요? 사단은 오히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다가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다음에 사단이 아담에게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하나님과 같아질까 하노라. 이렇게 유혹했다는 것이죠. 무엇을 먹음으로?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과 같아질까 하노라라고 유혹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첫째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는 것이 필요하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동등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은 섬김의 대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어떤 단어들이 주류를 하나 이루고 있냐 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런 단어들이 계속 흐르고 있어요. 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쓸까요? 그는 창조주요 모든 사람들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고 예수 하나님의 우리가 구원받아도 우리의 위치는 어디라고요?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피조물인데 뭘 하려고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면 안 된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힘쓰고 애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격적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피조물입니다. 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는 것이 아니고 그분을 나는 뭐하는 자? 섬기는 자, 다른 말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격적 만남의 첫 번째 요소인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자기를 비워서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 고백할 때 첫 번째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을 요구하시죠. 자기를 비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으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동시에 뭐가 생겼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뭘 줬냐 하면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근데 자유의지를 어떻게 남용했을까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먹음직 보암직 재롭게 하는 탐스럽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인위적으로 이것을 다 먹었다는 것이죠. 즉 자기가 스스로 채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버림받았어요. 그러므로 죄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인격적 만남을 위해서 그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 번째로 요구하는 건 뭘까요? 너는 너를 내려놓을 수 있겠니? 너는 너를 비울 수 있겠니? 너는 너의 의지를 사용하지 않고 나의 의지 앞에 온전히 굴복할 수 있겠니? 그 방법은 오직 하나란다. 너를 비우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뭘 요구합니까? 나를 따르기 원하는 자는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뭘 버려야 할까요? 아시죠? 부모도 버리고 다 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왜 합당하지 않을까요? 버리지 않은 것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끌림을 당하기 유혹의 도화선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연연하지 않는 것, 연연한다라고 할 때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마 롯의 처일 겁니다. 뒤돌아보지 말아라라고 할 때 그는 뒤돌아봤습니다. 무엇 때문에 뒤돌아봤을까라고 할 때만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죠. 뒤에 있는 것 두고 온 것에 대해서 끌림이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어디다 두어야 하는데 오직 날고 원하신 천국에 두어야 하는데 하나님께만 두어야 하는데 땅에 두었어요. 그럼 우리는 뭐합니까? 연연합니다. 자꾸 끌리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끌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연결되어질까요? 유혹이죠. 그래서 사단은 그것을 잘 압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통해서 나타난 우리를 흔들어 놓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 것이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우리 안에 실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은 누굴 위해 사는 게 하나님의 아들일까요? 나를 위해 사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거, 내가 행하고 싶은 거, 그걸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 번째 인격적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님의 길을 그대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격적 만남이라고 하는 것을 단어를 정의할 때 또 누군가가 인격적 만남은 무엇인가라고 물을 때 이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지난번 성경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인격적 만남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근데 공통점 하나를 발견했어요. 서로 다르다. 인격적 만남이라는 게 서로 다르다. 그리고 인격적 만남인지 명확하게 정리가 잘 안 된다. 근데 많은 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한 종류를 가지고 있다. 그 한 종류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있으면 인격적 만남입니다.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 되나? 라고 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바로 인격적 만남이란 무엇인가라고 할 때 바로 이 세 가지로 우리가 인격적 만남을 정의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굉장한 걸 들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듣게 해가지고 잘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네, 찾아오셔야 합니다. 네, 그러면 그시해 주시는 감동으로 여러분들을 한번 말씀으로 요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제가 이 말씀 나눈 것은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온전히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할 때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 사람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만 그 영역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성의 논리로 하나님의 비밀한 것, 하나님을 알려고 한다는 것이죠. 마치 누구처럼? 니고데모처럼. 그러니까 이성으로 알려고 할 때 하나님은 도저히 알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육입니까? 영이십니까? 영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성의 육을 가지고 하나님을 담아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담아낼 수가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알래야 알 수 없는 비밀한 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까요? 주여 내 눈을 열어. 눈이 뭘까요? 마음 눈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 눈을 열어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안에 영의 눈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좋든 신앙이 안 좋든 때로는 어떤 것을 경험할 수 있냐 하면 감정의 기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뭘 보일 수 있다고요? 감정의 기복을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깊은 교제로 기쁨과 만족을 누리고 어떤 때는 캄캄한 골짜기에서 방황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늘 말씀을 붙잡고 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진토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나? 첫째는 그냥 진토, 땅을 의미합니다. 진짜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냐?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은 무엇을 말할까요?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 안에 있어요. 구원의 확신을 가졌어요. 근데 감정의 기복이 생기면서 갑자기 오늘은 죽으면 지옥 갈 것 같은 생각이야. 그러니까 뭐가 자신이 없어졌어요? 네, 천국 갈 자신이 없어졌어요. 왜 천국 갈 자신이 없어졌을까요? 네? 감정의 기복이 생긴 거예요.
감정에 따라서 어떤 때는 천국이고요. 어떤 때는 지옥이에요. 누구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편 기자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하고 별 차이가 없네? 라고 여러분들이 어떤 분은 안심을 갖고 희망을 가져야 돼요. 물론 희망을 갖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확신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격적인 믿음에 대해서 다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근데 실제로 25절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라고 말합니다. 26절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라고 말합니다. 그 행위가 어떤 행위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 행위는 어떤 행위를 가지고 있을까요? 역경 속에서 주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데 내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막 이렇게 엉키고 성켜서 좋지 않은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몰라요, 짱나요, 힘들어요, 죽겠어요, 살고 싶어요.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그냥 26절입니다. 그래서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로 하여금 법도들을 길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그럼 내가 그것을 묵상하면서 그대로 갈게요. 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28절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영혼이 눌릴 수 있나요? 영이 눌린다라고 하는 게 뭔지 아시나요? 근데 첫 번째는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무너졌어요. 근데 두 번째는 누구랑 무너졌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무너졌어요. 그래서 25절은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감정의 기복이 심할 때 여러분 실제 느끼는 게 뭐예요? 천국, 지옥. 우리가 감정의 기복이 심해서 감정이 다운됐어요. 그럴 때 당신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걸 왜 물어봤지 감? 이럴 수 있어요. 왜? 지금 자신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의 기복이 심해요. 두 번째는 우리가 감정의 기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냐 하면 28절 영혼이 눌림을 당할 때 있어요. 굉장히 영적으로 눌리고 다운되고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안 보이고 목사님 말씀도 안 들어오고 사람 만나기도 싫고 뭐 사랑하는 거 이거 나중에 하지 오늘 저축해놔 keep. 그래가지고 그걸 안 사용해. 막 영혼이 눌린 이런 실제로 그런 걸 경험할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일 수 있어요. 그러므로 28절 보세요.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춘밀처럼 녹아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눌려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실제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눌린다라고 하는 것은 미투가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슬픔으로 비탄함으로 공경에 처한 상황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하여간 무엇인가 자기 안에 들어와서 사단의 속을 뒤집어 놓는 거죠. 그래서 확신이 없게 만들죠. 그다음에 그래서 비통하게 만들어요. 갑자기 내 영혼이 슬퍼지는 거예요. 갑자기 살아계신 하나님이 잠시 주무시는 게 아니고 죽었나? 떠났나? 버림받았나? 갑자기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럼 난 뭐야? 여기까지 했던 건 뭐지? 갑자기 막 심란해지기 시작하는데요. 끝도 없고 밑도 끝도 없는 거 있죠? 실제로 영적인 밑도 끝도 없음이 이 시편 기자에게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는 그 다음에 29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가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거짓 행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불신감을 말하는데 한마디로 불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갑자기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렸을 때 영혼의 눌림을 당할 때 무엇이 생각났어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책이 지나치면 뭐가 될까요? 정말 낭망이 되죠. 절망이 되죠. 여러분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딱 들어올 때 느끼는 게 어떨까요? 아주 이거 굉장히 요란한데 아무도 못 말립니다. 그 무게를. 점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지금 시편 기자도 뭘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실제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셔서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일어설 수 없습니다. 그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30절 내가 성실한 길을 내가 택하고 그 길을 달려가겠습니다. 성실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진리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럼 내가 진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는 그것을 내 앞에 두고서 그 길을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31절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라고 말합니다. 매달렸다라는 말을 언어를 찾아보니까 딱 달라붙는다. 하나가 된다. 난 죽어도 안 놓겠어. 그냥 껌처럼 딱 붙은 상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영혼이 막
다운되는 걸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주님, 내가 은혜로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면 더 이상 말씀을 떠나고 말씀을 꽉 붙잡고 가겠습니다 라고 31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32절은 뭐라고 고백하여? 나는 달려가겠습니다. 뭘 달려간다는 거예요?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을 달려가겠습니다. 이 달려가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시제로 쓰여져 있냐면 미완료 시제예요. 그래서 현재와 미래, 즉 지속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는 다시 흔들리지 않고 오늘이나 미래에도 나는 그 말씀을 붙잡고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그런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넓혀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말씀을 통하여 살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아주 짧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두 가지의 감정선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첫째는 인간관계에서 무너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무너질 수 있어요. 근데 시편 기자는 여기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는 25절 보니까 진투에 붙어 싸우니 무엇 때문에? 행위 때문에. 어떤 행위 때문에? 자기 자신의 어떤 감정 컨트롤을 잘못한 거죠. 그래서 어떤 자기 행위로 말미암아 무너져 버렸어요. 그럴 때 그는 무엇을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27절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되는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똑같은 걸 고백하죠. 28절 내 영혼이 눌림을 당하였어요. 왜 영혼이 눌림을 당하였어요? 거짓 행위 때문에 눌림을 당하였어요. 그래서 내가 성실한 길로 이제 은혜를 베풀어주면 성실한 길을 택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는 그 성실한 진리에 내가 딱 붙들려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렇게 삶의 결단. 그래서 이제는 그 말씀 붙잡고 마지막 부분에 달려가리라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 이렇게 무너질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 누구도 무너질 수 있나요? 시편 기자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도 무너져요. 누구도 무너질 수 있을까요? 나도 무너질 수 있어요.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다가 무너진 적이 없나요? 그런 경험이 있나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옵니까? 극복합니까? 돌파합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돌파하는 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돌파할 수 있는가? 돌파하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죠. 다시 봅니다. 25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진투에 붙어 싸우니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는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오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영혼이 땅에 붙었습니다. 내가 이제 죽을 것 같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쪽팔립니다. 아니면 싫습니다. 나 이제 막 감정이 무너졌으니까, 관계가 무너졌으니까 얼마나 그 상처와 아픔이 크겠어요. 예. 근데 그때 그는 홀로 있지 않고 뭐 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어요. 주님, 내가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세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세요. 주님, 내 손을 잡아주세요라고 하면서 다시 살아나게 하소서, 살아나게 하소서. 야, 이거 번역이 너무 정확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살아나다라는 말이 뭐냐면 소송케 하소서. 지난번 성경에는 소송케 하소서 이렇게 했는데 이번엔 살아나게 하소서 그래가지고 그냥 건너뛸 뻔했어요. 소송케 하소서 그러면 저는 더 빨리 이게 깨닫게 된 소송은 뭐예요? 다시 회복되어지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내가 무너졌는데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일어나고 싶어요. 회복하고 싶어요. 다시 관계가 회복되고 싶어요. 무너졌던 감정선이 다시 하나님 회복하길 원해요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행위를 어떻게 하라고 한 거예요?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왜 행위가 하나님 앞에 무너졌을까요? 그러므로 법도라고 말하지 않고 계명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율례를 내게 가르쳐 주옵소서. 율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발표하신 명령의 구속력이나 영구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율례를 다시 한번 그러니까 뭐라냐면 매뉴얼을 다시 한번 주시면 제가 매뉴얼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내게 어떻게 행해야 될지 나를 지도해 주시면 내가 그대로 하나님 행하겠습니다 라고 매뉴얼을 주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지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27절 다시 한번 그런 기도합니다. 주여 내게 이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중요한 단어가 깨닫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을 때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깨닫는 마음이 무슨 마음일까요? 옥토인 것입니다. 깨닫지 아니하면 마음이 옥토가 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3절, 2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깨달아 짓을 때 이 세상을 본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온전히 승리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는 무엇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말씀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는 말씀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에도 그런 은혜들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옥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1장 23절에 보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옥토, 좋은 밭입니다. 좋은 밭이 되었을 때에만 무엇을 맺을 수 있다? 30배도 60배도 100배도 열매와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8장 10절 11절을 보면 여러분 옥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듣고 착한 마음으로 받고 인내함으로 결실하여 할렐루야. 말씀을 착한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함으로 결실하는 것 이것이 옥토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7교회가 소개가 되어지고 있어요. 근데 7교회가 승리하는 비결, 이기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기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이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닫는 은혜가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방황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앞에 나가서 뭐 하는 걸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사람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홀로 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답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눌림을 당하였어요. 그러므로 마음이 녹아져 내려요. 이때도 그는 어떤 방법으로 회복의 방법을 찾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라고 말합니다. 비교 한번 해볼까요? 대칭되는데 25절도 이렇게 말하죠.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28절도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나를 다시 소송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나를 회복해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처럼 우리도 두 가지를 만날 때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감정의 기복이 있을 수 있어요. 무너질 수 있어요. 마치 버림받은 것처럼 느낌을 당할 수 있어요.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다시 소송시켜 주시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분 앞에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왜 그 영혼이 눌림을 당했을까요? 거짓 행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짓 행위가 무엇이라고요? 불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불순종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불순종을 떠나가야 되니까 무엇에도 약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율법. 그러니까 여기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법이라고 하는 거 율법을 말하는데 토라를 말하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 근본적인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그 법,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그 법을 은혜로이, 그러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는 관계를 회복할 수 없으니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나는 말씀 위에 바르게 설 수 없습니다라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부복하고, 그렇죠?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우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나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내가 뭘 택하겠다고요?
진리의 길을 택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법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법을 택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규례들을 내 앞에 둔다.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내 삶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내겠습니다. 라고 자기 거짓행위를 돌이키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와 관계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은 무엇으로 돌파구를 찾나요? 오늘 25절에서 32절에처럼 이것이 여러분에게 하나의 방법, 도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인격적 만남이 무엇인지를 정리하고 여러분 인격적 만남을 갖고 오늘도 내일도 구원의 영광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